고백적이고 확신에 찬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2년 겪으면서 사회적인 이슈는 양극화입니다. 빈부의 양극화,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는 더 많은 간격이 생겼다고 하고요. 또 산업의 양극화, 오프라인 산업은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가고 온라인 산업은 성장하는 그런 산업의 양극화가 있었습니다. 또 지식의 양극화,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전자기기가 그것을 또 담당하게 되면서 거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그런 양극화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양극화 외에도 신앙적인 양극화가 가장 뚜렷하게 또 그 간격이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향한 비난과 오해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또 예배의 소중함을 알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신앙이 연단이 된 성도님들이 있는 반면에 2년이 넘게 확진과 감염이라고 하는 핑계로 물론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그 어떤 삶의 제약이 있었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2년 동안 가고 싶은 곳은 다 가시고 만나고 싶어 하는 이들은 다 만났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배만큼은 교회만큼은 걸렀던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믿음에서 더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그런 신앙의 양극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앙의 양극화 가운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이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좀 불편했을까? 우리가 신앙에서 떠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이 못이 박히게 들어왔는데 신앙에서 떠난 분들이 과연 얼마나 어떠한 불편함을 느꼈을까? 제가 듣기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불편함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너무 편해. 주일날 시간 다 온전히 쓸 수가 있고 실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려도 불편함이 없는 이들에게 과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 교회를 섬겨야 한다, 교회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예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요즘은 그런 메시지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임상실험을 확실하게 했거든요. 2년 동안 교회 안 나와도 전혀 뭐 달라질 거라든지 불편함이 없어. 이렇게 학습이 된 이런 시기를 겪어오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이 기간 동안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얻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즘 종교 무용론, 종교는 소용이 없다, 그리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목을 꼿꼿이 세우는, 더 나아가 종교 해양론,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해롭다, 잘못 걸리면 손에 막심이다, 종교는 피해야 된다, 너무 해악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런 주장을 하는 놈들 있죠. 종교 말살론, 종교는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로울 뿐만 아니라 없어져야 한다, 종교가 없어져야 세계 평화와 사회 안정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가 재인용을 해서 더 유명해진 말인데요. 한 개인이 망상에 빠지면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집단이 망상에 빠지면 그것을 종교라고 한다. 이런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매스컴을 탔습니다. 참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렸죠. 현장 예배의 고수는 헌금을 더 걷기 위한 상업 행위로 이렇게 전락해버렸어요. 먹고 마시고 만나고 똑같은 행위라도 교회 안에서 하면은 반사회적인 혐오스러운 이탈 행위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코로나 시대 동안에 식당마다 이 맛집마다 사람들로 가득하고 가고 싶은 거 안 간 곳이었고 만날 사람 안 만났던 사람이 없는데 이 먹고 마시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고 한다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또한 이단 신천지와 교회가 도매급으로 묶이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오해와 불신, 증오에 가까운 비난이 이 물밀듯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교회가 꼭 필요한가? 이렇게 첫째 비난도 이렇게 크고, 또 두 번째, 교회를 안 가도 불편함이 없는데 오히려 내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고, 주말에 연결해서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겪어왔는데 굳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지켜야 하는가? 그 코로나 이전의 조사이긴 한데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한 12가지 정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헌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예배가 흥미롭지가 않아서, 또 설교가 생활과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서, 또 다섯 번째, 유일한 휴일인데 그날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또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과거의 나쁜 이미지, 또 초청받지 못해서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홉 번째, 혼자 가기가 쑥스러워서, 또 10번째,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신앙생활이 이렇게 부합하지 않아서, 또 11번째는 교회 다닐 만큼 종교에 관심이 없다. 12번째, 가장 큰 이유겠죠. 시간이 없다. 이런 이유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 안 나가는 우리 자녀들, 교회를 떠난 우리 교인들, 이 이유 중에 뭐 몇 가지를 댈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유가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왜 우리는 교회에 반드시 나가야 해 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 근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참고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은 사람을 정신적인 존재, 육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정신과 육체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을 갖출 수 있듯이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없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없이 결코 영혼이 건강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디자인하셨고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없이 우리 영혼이 성장할 수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 주는 영양소가 뭐냐? 우리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영양소가 뭐냐? 그 영양소가요, 바로 말씀과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공급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제를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성장시키는 영양소가 뭐라고요? 말씀과 교제. 말씀은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가야 지겹더라도 그 피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이 되는 것이 복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셔서 해보셔서 생생하게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딴청을 하기가 너무 쉽고 다른 일을 하기도 너무 쉽고 마음가짐이 흐트러져서 그 예배가 온전히, 물론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듣고 싶지 않을 때는 그것을 돌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실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셨는데 길을 막는 경우는 없잖아요. 졸 수는 있어도 장의자 누워서 자는 분들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게 돼요. 최소한의 말씀이 교회에 나와서 공급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양소가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계획하셨다. 교제는 사교와 다르죠. 이 교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우리 서로 모여서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제이고요. 또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섬기는 것이 교제입니다. 우리 예수전도단의 그 교제를 보면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에서 기도, 말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제입니다. 교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이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이런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는 저렇게 믿음으로 이겨냈네. 참 어려운 여건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풀어주셨네. 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교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안의 교제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쪼르륵 가는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기가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붙들고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뭘까요?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교제가 우리 신앙의 필수적이고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말씀과 교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명령은요, 결코 단순하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될 그 당시에는요, 교회를 나가거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재산이 압류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손실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 보면은 교회를 얻는 기쁨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에서 있을 수 있는 손실보다 더 크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교회에서 얻는 유익이 그 세상의 어떤 손해보다도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교회 모이는 것이 중요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즉 이 말씀은 예수님도 공예배, 이 신앙 공동체 모임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빠서인데요. 예수님보다 더 바쁘신 분이 계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공예배에 나올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부족한 게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모임에 빠짐없이 안식일마다 나가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만큼 함께 힘써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 교회 한 오랫동안 출석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믿느냐라고 물으면은 당연히 믿지. 내가 비록 교회는 안 나갔지만 하나님 믿고 나 예수님 신뢰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전에 인용한 말씀 보면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예수님을 해방하는 것이래요. 몸 대신 교회를 나가야, 교회 일원이 돼야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적대적이지 않아,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해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입장에서 참 서운한 일이에요. 교회를 떠났을 때 좀 불편해야 다시 찾아오지 않겠는가.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특혜가 있어야 더 즐겁게 신앙생활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불신의 길을 가든 신앙의 길을 가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참 이 말씀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하나님은 좀 특혜와 불편함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불편함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불편함을 주셔서 교회를 나오게끔 한다,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상황은 강요가 됩니다. 강요는요, 사랑을 파괴합니다. 누군가 나를 좀 좋아해줘 라고 막 쫓아다니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스토커라고 합니다. 또 나만 사랑해 라고 가다 놓고 나만 좋아해줘 라고 하면 뭐가 되죠? 감금이 돼요. 폭행이고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실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특혜와 불편함이 없느냐? 강요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나 좀 유감스럽죠. 서운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불편함을 주시거나 특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을 이런 유감, 좀 답답하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제가 이 본문을 읽게 되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정말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러시면 안 되죠. 기적을 팡팡 일으켜 주시고 또 세속적인 복도 좀 팍팍 주시고, 이 반대자들
교회에 비난하는 사람들 그냥 카운터 펀치, 핵주먹 팍팍 날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코로나로 교회 성도들이 떠나고 코로나도 못 막아주시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그냥 목소리를 내는데 하나님은 잠잠고 계시니 얼마나 답답한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정들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 자손 번창 이런 거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특혜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편함을 안 주시는가?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모든 사람이 이거를 여기서 모두를 하나님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두를 일부분으로 고치셔서 일부분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부르신 자들만, 택하신 자들만, 착한 이들만, 소수의 예정된 자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절을 읽고 제가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승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모든 이들이 다 진리에 이르도록 자신을 내어주셨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다 쏟으셨는데 다 행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뭐 하셨냐고, 왜 우리에게 특혜를 안 주시냐고, 왜 저들에게는 왜 불이익을 안 주시냐고 이렇게 말을 했었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 참혹스러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지셨는데 우리는 뭘 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버려지고 외면받는, 그래서 밖에 던져져 짓밟혀지는 그런 장미꽃처럼 되어주셨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모순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 다 쏟으셨다,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왜 우리의 뺨을 안 때리세요? 왜 팔을 꺾지를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정말 감사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투병을 하실 때에 간성 혼수가 오셨어요. 간이 안 좋으실 때에 음식이 다 독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이 음식을 해독해 주지 않으면 그게 다 독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음식을 해독을 못 해주니까 독성이 나와서 혼수 상태에 계속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도 잘 대답을 못 하시고 그러는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를 해서 기도를 하고, 목사니까 어머니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정말로 어떠신가를 마지막 순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어머니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반혼수 상태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실 때 얼마나 이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그 어머니가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을 때 얼마나 제 영혼에 평안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문제를요
마음의 문제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입의 문제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윤리적인 율법적인 요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 병상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일을 이미 복음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또 완결하셨으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큰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큰 자랑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지식은 철학, 과학, 최신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쏟으시는 그 사랑을 아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찾아오셔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이제 물으시는데 3가지 질문이 똑같지만 의미는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베드로의 실추된 명예를, 또 죄책감,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이고요. 세 번째 질문의 의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양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이 누굴까요? 양,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겠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는요, 교회에 대한 마음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에 대한 마음, 애정이 또 거기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그러하외다라고 대답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 안에서 봉사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확실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일원이 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로 감동받고 정말 확신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활력이 넘쳐서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